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악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세상의 악과 그 죄의 결과물들, 그 인생의 고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그분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 주석학자들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 사이에 나오는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학자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분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모습.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도 한번 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고자질하는 자들이에요. 고자질하는 자. 형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쪼르륵 아버지에게 가서 일르는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꿈을 꾸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미워, 아주 밉상이에요. 밉상, 딱 밉상. 그냥 아버지만 안 보면 뒤에 가서 꿀밤한테 딱 때리고 싶게 생긴 아주 딱 밉상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 왜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화려한 옷, ornamented라고 하는 이 장신구가 달려있는 옷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요셉이 야곱이 지정해 놓은 야곱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옷이에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아버지는 아예 찍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속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상속자야.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있던 심중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거의 꼬레비 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첫 번째로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나는 달라요. 형들이랑. 나는 형들의 막내가 아니라 나는 형들의 관리자예요.
아버지는 형들이 하고 있는 이 목축의 일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이 막내 쪽이지만 형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형들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아주 꼬래 뭐야 하면서 그게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관리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요셉이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 이거 둘째 형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요? 요셉이 자기가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마음에 안 드는 형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들이랑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그 요셉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의 그림은 형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동생을 부려먹거나 동생을 왕따시키고 불링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요셉이 자기가 너무 우월한 거예요. 지금 나는 형들이랑 달라요. 나는 상속자고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은 저 형들하고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잘못 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이 꿈까지 꿨어요. 꿈까지. 그것도 이틀 연장으로. 모든 족장들이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니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알려줬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삭은 또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당연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마지막에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부분 쪽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아주 거대한 하나의 민족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겠죠.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아들들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거기다가 꿈까지 꿔버린 거예요. 꿈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 그런가? 하나님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까지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죠. 구름 위를 지금 떠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은 거기에서부터 이미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요셉은 무엇인가 지금 힌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그 신천지에 계시다가 신천지에서 이 교관까지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논리를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가끔씩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셀렉티브 리스닝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강화해 갑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보강해 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서포트하는 데 소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히 상속자예요. 나중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 장자였다고 하는 의미예요. 의미. 이러면 요셉은 분명히 장자였어요. 요셉은 장자로 인정받았어요. 요셉에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당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가 이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도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 조각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 언제나 내 생각만 남아있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본성,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분별력.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냥 전에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의 육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날마다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맥커리 대학교에서 초대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우리 로버트 뱅크스 교수님의 책을 한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책은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였어요. 아주 얇은 수책자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데 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에 있었던 평범한 그냥 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약 1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똑같은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저희 교회로 본다면 딱 가족교회, 딱 순이에요, 순.
순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그 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소책자 시리즈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야기. 네. 이 푸블리우스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푸블리우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요. 이 예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설명해줘요. 첫 번째 사건은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노예인데 암비오라고 하는 노예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게 혼을 내고 바짝 화를 냈어요. 사실 자기 딴에서는 절제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실수를 하면 로마 시대에서는 주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냥 이게 기본이었어요. 기본. 며칠씩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예는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처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화 표현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이 잘 대해준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행동을 한 것인가?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가 한마디를 또 거들어줬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 푸블리우스가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몽둥이로 대하신 적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학대하신 적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신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만약에 내 실수에 내 잘못에 그분이 언제든지 몽둥이를 꺼내 드신다면 그분이 언제든지 나를 학대하신다면 과연 그 천국을 내가 사모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의 결정을 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시길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의 노예를 대해야겠다. 그리고 그 노예를 만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그 선택은 무엇인가? 그는 그 편에 서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 대한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부는 아내가 자신의 필요와 아내가 자신의 욕구를 남편에게 표현합니다. 놀랍게 남편은 그것을 수용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디 여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로마 시대든 그것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21세기든 관계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인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딸인 것처럼 그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은 주인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푸블리우스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할 때는 노예든 귀족이든 다 한 테이블에서 같이 성만찬을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왜 집에서는 노예들은 내가 먹다 남긴 것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든 가족들이든 관계없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일들이 가정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는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선택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주의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바로 원하시는 그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 편에서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훈련해가는 거죠.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교정해가는 바로 그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저 여러분들의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것만으로 이미 굉장한 결단을 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을지, 그분께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저는 어제 오후에 신방까지 마치고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토요일 날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가도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지라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 제가 노출되는 것을 저는 극히 저는 꺼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는 모르겠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아예 없지 않아요. 지금은 뭐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쫄면서 나오거나 제가 뭐 부담을 갖고 나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부터는 제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토요일 날은 좀 쉬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머스만 셋이 있다 보니까 이 가서 이 좀 정돈된 집에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쉬다가 가정예배 드리고 잘 자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완전 어그러진 거예요. 가자마자 이게 살짝 이게 올라왔어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짜증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여러분, 뭐 정확한 답이 하나 있잖아요. 짜증낸다고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그죠?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더 아파지고 짜증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번 주에 무리하더니 못 일어나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큰놈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교회 찬양 연습하러 가야 돼.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침대에 따뜻한 거 띡 켜고 잠깐 누우려고 했는데 그러냐? 가자. 뭐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팀 연습한다는데 목사가 야, 오늘 못 간다고 그래도 그럴 순 없잖아요. 얘가 다다음 교회를 다니든, 이다음 교회를 다니든, 다음 교회를 다니든, 어쨌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데리고 가가지고, 데려다 주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힘드니까, 그냥, 연습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1시간 연습하는데, 어제는 연습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제 제가 읽고 있던 책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빨리 가긴 했는데, 피곤한데요. 언제 쉬냐 생각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이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누님들이라도 옆에 사시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누나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오면 좋은데,
딸랑 뭐 저희 집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데리고 가서 요 집에 가서 제가 요즘에 저거 맛있겠다 싶으면 제가 레시피를 다 적어 놓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레시피대로 이제 저녁 해서 이제 먹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쌓여있던 이제 설거지 이제 다 이제 정리해 놓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원래 저희가 저 체육관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때인데 학교가 계속 일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정호 목사님한테 문자가 띄워온 거예요. 목사님 학교 테이블 놓고 있어서 못 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학교는 이렇게 배려를 안 하나.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감정으로 반응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반응한다면은요 제 가슴이 감당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하나하나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은 견뎌내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대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우리는 환경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을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배워갈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꿈을 그분의 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들까지 확대돼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아직 미숙한 요셉, 아직 이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훈련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노동은 몸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질서가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몸을 많이 씁니다. 밥도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질서와 방향을 잡아서 훈련을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요. 수영을 열심히 하면은 수영 선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 노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질서가 잡히면은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고난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학교에 입학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피해 주시지 않는가?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에 직면합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물 웅덩이에 빠지죠. 마른 물 웅덩이 팔려갑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나오진 않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집트 장관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비참해질 만큼 비참해지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계속해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셉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됐어요. 요셉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성경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달라진 모습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요셉이 마치
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맞고 이 마른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이미 거기서 요셉이 무덤에 묻힌 것처럼 그냥 과거의 요셉, 철없던 요셉, 그 우월감에 붙잡혀있던 요셉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 이집트에서 나타나는 요셉은요, 너무 성숙해요.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요셉인 것처럼 달라졌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않아요.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 자리. 그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봐야, 달려가 봐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되죠. 새로운 요셉이 됐어요. 새로운 요셉.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증거가 있을까? 예, 그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형들 하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는 일이었어요. 매니지먼트. 그거 하다가 맨날 형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루기1수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변화되고 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매니지먼트 아버지 집에서 하다 왔잖아요. 보디발 집의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돼요. 거기서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팔자 됐다고 내가 니네 걸리기만 해봐 뭐 하면서 막 이빨 이 악물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인생을 그냥 내던져버리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맡기신 일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상속자료의 자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 먹고 자신을 잊어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차별을 만들어내요.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삶이 되게 해요. 그래서 놀랍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못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요셉에 가면은 보디발 집도 복을 받고 감옥도 복을 받고 나중에는 이집트가 복을 받아요. 이집트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축복이 됐어. 축복.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순전한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시죠. 여러분,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순물들입니다. 불순물들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한 금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의 매맞음, 그의 구덩이에 던져짐, 그의 팔려감, 그의 모함당함, 그의 오해를 당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하나가 요셉의 모습은요,
상속자로서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나중에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열방을 먹여 살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은 놀랍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는 열방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로드맵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당신의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찬양과 영광은 요셉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죠. 여러분, 왜 성경에 요셉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걸 알려주려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걸 기록했을까요?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 같은 그 이집트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은 그 자체로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익스프레스를 타고 가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셉은 어디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구원 계획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모델이 되는 하나의 몸짓이에요. 하나의 몸짓. 잠시 쓰임받았던 사람. 그냥 하나의 움직임이었어요. 하나의 이정표였고. 그 요셉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을 흘러보내 주실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입니다.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높임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것을 위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이민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로 갑니다. 17살.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이 나이 때 앞뒤로 더 어릴 때 오신 분들도 많죠. 호주로 이민 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사실 이민자들은 이미 살면서 겪었어요.
차별, 무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감정들이 사실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대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 안에는 한 가지의 드림이 있어요. 드림.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성공 신화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땅, 내가 이렇게 힘겹게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잘 살리라.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그 몇 가지를 남기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 몇 가지 때문에 인생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이민자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호주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어가라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잘됨으로 예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축복으로 예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런 우리의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이런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면,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말씀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비로소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문제를 몰고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팀과 함께 배를 타고 빌립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그 배는 문제를 몰고 갔어요. 이 문명의 대격변의 소용돌이를 몰고 간 거라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문제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꿈이 되면은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꿈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미 꿈은 다 깨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게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복잡하고 골치도 아프고 재정도 쫄리고 의견도 다르고, 그럼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복음을 위한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멈춰야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더 확신해야 되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힘이 되시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일정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그분의 꿈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 그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도,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는 이유도, 내가 잘됨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유일한 목표 한 가지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당신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